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서론적 얘기를 일부분 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긴 것, 예레미야가 남긴 신앙 유산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릴 때에 또 자기 조국이 가장 어려울 때에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많았고 또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지어 성전의 파괴까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인기가 없는, 그리고 도리어 핍박을 받는 그런 선지자였고, 그래서 또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지만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이 엄청나게 자주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혹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런 이와 비슷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에는 인기가 없었는 것이죠. 배척을 받았는 것이고, 그래서 전설이긴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거의 반세기 정도 자기 자신이 물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도도 했고, 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 자신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예레미야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유다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선지자가 거기에 따른 그 선지자적인 성견 지명을 가지고 선지자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차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각 책의 저자와 그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하이어 크리티시즘, 고등 비평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경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 유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고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나라가 망해서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다가 수복을 한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 힘으로 못했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도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00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나라가 망하면 민족이고 역사고 문화고 언어고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먼저 내다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먼저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긴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입니다. 예. 역사가 없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또 나라가 망하면 역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갈라져서 역사 논쟁이 굉장히 많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에 먼저 역사부터 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없고 일본 역사가 우리의 국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없는 나라나 민족은 망하면 영원히 끝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것을 알았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기 상하의 저자와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입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면, 그래서 그거는 뭐냐 하면 나라가 망할 것을 다 알면서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해서 보존하는 거예요. 예. 그 보존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망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 왕이 위대한 왕으로서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은 솔로몬 왕 때부터 우상을 들여와서 나라와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결국 망했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가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그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왕기 상하 가운데서 열왕기 하 25장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한 진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열왕기 하 25장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와 똑같으냐면 예레미야 39장과 예레미야 52장 그 부록과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처음에 말씀을 기록했는 것을 여호야긴 왕에게 읽혀드리려고 했을 때에 왕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전부 다 불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렇게 단락 나누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39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는 그 부분을 기록했는데 첫 부분만 기록하고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고 그 뒤에 되어진 일들을 계속 기록하고 마지막에 부록으로 예레미야 52장, 예레미야 52장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열왕기 25장과 거의 똑같아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저는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서의 저자가 동일한 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기록을 하고 물론 글자 어떤 부분은 틀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내용이 너무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특기할 만한 것이 열왕기하 25장 27절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기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레미야서 25장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지만은 마지막 왕이라고, 시드기야 왕이 실제적으로 마지막 왕이지만 삼촌이기 때문에 정통은 아니에요. 마지막 그 정통의 마지막 끝 왕은 비록 기간이 짧았지만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이제 다시 뭔가 회복하는,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런 뭔가 희망적인 말로 열왕기 상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마지막에도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마리아인들이 있죠. 물론 아시리아인들이 굉장히 포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자치가 없어지기도 했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오경은 사마리아 오경도 있고, 원래 그 성경의 오경도 있어요. 근데 역사서가 없어요, 역사서. 역사서는 뭡니까? 그 나라의 역사의 부침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가 망하고 왜 우리가 흥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하는 하나의 교훈적인 그런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게 없어요. 남쪽 유다는 나중에 다시 회복하는데 바로 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열왕기하 25장 마지막도 그렇고 예레미야 52장 마지막도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역사를 보존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눈에는 나라가 망하는데 역사마저 없으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역사가 복원될 때에 예레미야서를 보고서 다 청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예레미야가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언어가 없어지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 70년입니다. 70년. 2배죠. 여러분, 제 손자가 제 딸이 미국에서 사는데 새해 인사를 저한테 하는데 전화와서 뭐라 그런지 알겠어요? 새해 인사하는데 할아버지 헌년이 가고 새년이 왔어요. 새년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제대로 효도를 하긴 했죠. 웃겼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1.5세대만 돼도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 2세, 3세 내려가면 말이 어떻게 보존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있죠. 이것도 저자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예레미야 예가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예레미야 예가의 구성을 보면 5장이에요. 5장인데 1장이 22절, 2장도 22절, 3장은 3배 66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왜 22절인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원래 신, 신, 이 두 자를 같은 자로 보는 거죠. 그러면 22자가 돼요. 그래서 22절로 되어 있어요. 22절. 그리고 특별히 3장은 1절에서 3절까지 알파벳 중에 A, 히브리어는 알렙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알파벳 B, 히브리어는 베트입니다. 그 다음 7, 8, 9절은 알파벳 C, 히브리어는 기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파벳 순으로 A, B, C, D에서 22자,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그대로 이걸
닭간채라고 하죠. 들으면 저절로 알게 돼 있어. 외기 쉬워요. 노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알파벳 순으로 시를 지어서 암송하기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암송하면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립니까? 안 잊어버리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계속적으로 보존되어 나와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그것만 해도 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생략하고 1948년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1948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독일의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이 600만이 희생이 됐죠. 그러나 나머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었어요.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스페인에서 온 유대인들, 영국에서 온 유대인들. 야, 우리나라 국어를 뭘로 쓰지? 영국 쪽에는 영어 쓰자. 러시아 쪽에는 러시아어가 좋아. 스페인 쪽에는 스페인어가 좋아. 그런데 벤 예후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예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벤 예후다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었어요.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보세요. 히브리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죽어있던 언어가 2000년 만에 되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서 언어가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우리나라 일제 36년인데 제가 뭐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덴조라 그러더라고. 덴조가 제가 뭔지 몰랐어요. 일본말로 천장이라고 천장. 건축 용어 중에 일본말이 너무 많아요. 요즘 영어가 판을 칩니다. 저는 뭐 국수주의자는 아니에요. 언어라는 건 항상 변하니까 그걸 인정하지만은 우리 한국어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면 언어가 말살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여러분 시편에도 나오죠.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에 향한 그 노래를 바벨론 사람들이 부르라 그래서 우리가 불렀는데 우리가 비파를 그냥 부드나무에 걸었다. 내가 어찌 포로로 잡혀와서 그들의 노래객감이 되고 우리 조국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냐. 만약 그 노래를 부른다 내 이 천장이 들러붙는다. 여러분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그런데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팝송이 있죠. 그 빌보드 차트에 뭐 한 달인가 뭐 몇 개월인가 1년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뭐 춤추는 노래 불러 춤추면서 좀 어울리지 않는데 키는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었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 히브리어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은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유대 나라가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맥을 이어오잖아요. 예. 다음은 소망이 없는 민족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선지서, 예언서, 예레미야서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인기가 없었어요. 고향 사람들도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뭐 제사장들 이 사람들 그냥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뭐 감옥에 가두고. 예.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며 나 두 번 다시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불붙듯이 함으로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탄식도 하고. 그런데 예레미야서 여러분 2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25장.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70년. 얼마나 깁니까? 그러나 바벨론 같은 위대한 제국이 거의 한 100년 만에 거의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70년 후에 망한다. 미국이 70년 뒤에 망한다. 중국이 70년 뒤에 망한다. 지금 여러 국제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70년 안에 망한다. 그 얼마나 빨리 망하는 겁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지만 70년 만에 망하고 너희들은 해방되어 올 것이다. 한 번만 아니에요. 29장도 있어요. 29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신실한 말은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뒤에도 뭐 쭉 있는데 70년이란 기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길지만은 일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는 70년이란 것이 바로 그것이 희망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매국노라고 문매를 맞았던 그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여러분들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많은 문인들이 말이죠. 해방되기 거의 1, 2년 전에 일본으로 돌아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이야 문학 작품들이 지금 안 읽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2년 뒤에 조국이 해방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넘어갔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과 희망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역사를 주고 언어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언어를 주고 희망이 없는 민족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뭡니까? 창씨개명,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하고 일본 역사를 국사화했죠. 우리나라 말 못하게 했습니다. 소학교, 그때는 소학교였는데 한국말을 하면 두드러기 맞고 벌금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태양 맞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주 무서운 문화정책입니다. 바벨론도 그런 문화정책 썼죠.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 압니다. 이름 다 바꿔버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식으로 이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문화를 주입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예레미야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왜 기도하는가? 뭐 기도해야 당연히 해야겠지만은 기도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 받았던 첫 해 537년쯤 되는데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라. 그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왜 기도하기로 했던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누구의 영향받았어요? 예레미야의 영향받은 거죠.
여러분 어떤 분에게 스승이나 나이 많은 분들에게 영향받으면 제자가 되는 거죠. 다니엘뿐입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3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아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건축하며 심게 한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용어가 여기에 써 있어요. 동일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36장 그 뒷부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며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여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어의 어떤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새 언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뿐입니까? 에스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의 저자와 연대 문제는 항상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통적인 견해에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누가 썼어요? 역대기 상하를 에스라가 썼다고 일반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6장 역대기 상하 마지막 이것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결론만 얘기 드립니다. 22절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느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왕 고레스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고 지금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하여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역대기 마지막 부분과 겹치죠. 에스라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에스라서 초두에 이걸 하면서 예레미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상하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뭔가 모를 영향을 받고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고 에스라와 같은 그런 후계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살아생전에서는 배척을 받고 인기가 없는 그런 선지자이지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역사를 세워주고 언어를 말살당할 민족에게 언어를 주고 희망이 없는 민족에게 70년 뒤에 해방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다니엘과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잡혀갔거든요.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가는 포로가 다니엘이에요. 두 번째 잡혀가는 포로가 여호야긴 왕과 바로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이어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 잘 알죠. 새 언약은 뭐 따로 또 해야만 할 만큼 분량이 많지만은 그냥 한번 읽어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의해서 인도하여 내던 날이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훗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을 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영을 심어주겠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뒤에도 뭐 계속 나옵니다. 이건 어디로 연결됩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2절,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가장 길게 인용한 부분이 이 새 언약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2절까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제일 길게 인용한 부분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예수님 발 앞에 섰으니까 당연하죠. 더러는 엘리야. 그 다음은 뭐 이사야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다음에 그 다음 뭐 엘리사나 이사야 정도 나와야 되지만은 다 빠지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연상했느냐면 예레미야를 연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푸대접을 받고 난 뒤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 했는데 예레미야가 아나돗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면서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